네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는 대부분 야단치는 설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부흥사분들도 그랬고 기존교 목사님들이 굉장히 얼굴에 화를 낸 표정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힘들고 또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강하던 시절이라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렇고 장로님들의 대표기도도 그렇고 무서웠어요. 야단치고 회개하라는 말씀, 무섭고 엄격한 말씀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20대 젊은 목회자 시절에 저는 대학생 선교회인 CCC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또 강한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훈련과 양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설교는 보면 사회적인 불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를 쪼개는 것 같은 예언자적인 설교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오늘 이민교회와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목양을 하면서 제가 크게 깨닫고 변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결코 야단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이 환히 눈에 보여도 그걸 야단치고 몰아붙여가지고 결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더 독해지고 더 반발할 뿐입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부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야단쳐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사랑으로 변합니다. 영적인 감동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던 사람이든 또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간에 우리 모두 가슴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각자만의 버거운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네가 무슨 걱정 있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들 남 모르는 이 상처가 가슴속에 있어요.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사랑으로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고 화내기 전에 과연 나는 저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과 위로를 주었는가를 먼저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린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야단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 압축판이라고도 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초반부인 구약에서는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강하고,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신약 성경의 압축판에서는 회개한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강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은 바로 그 위로의 메시지의 서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말리타국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눈치만 살피면서 계속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미워하신 것이지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my people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 죄를 품은 그대로 안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죄악이 어떻게 사함을 받았을까요? 죄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죄값을 누군가가 충분히 치렀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회복이 흘러들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 그냥 위로하실 수는 없어요. 그냥 다 괜찮다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힐링은 겉에 것만 건드립니다. 함께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좋은 음악 듣고 휴가 가고 이런 걸로 피상적인 감정적인 힐링은 될지 몰라도 내 영혼의 근본적인 힐링은 되지가 않아요. 내 영혼의 근본적인 힐링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힐링은 진통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종양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지 않고서 피상적인 힐링을, 이렇게 지름길로 돌아가는 힐링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랬어요. Speak to the heart, 심장을 울리도록 말하라. 또 NIV 영어 성경에서는 speak tenderly, 부드럽게 말하라. 자,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말을 일주일 내내 묵상해 봤어요. 왜 그냥 위로의 메시지를 말하라고 하면 됐지 마음에 닿도록 텐더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게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용건만 간단히. 아니에요. 용건을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진리만 말하면 된다? 아니에요. 부드럽게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 진리는 사람을 상처를 줘요. 어떤 분은 옳은 얘기 하는데 옳은 얘기하면서 자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교회를 깨는 분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옳은 진리를 말해도 따뜻하게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져서 그런지 우리 한국 민족의 말이 너무 사납고 거칠어졌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평범한 것도 너무 쉽게 흥분하고 너무 과격하게들 말들 해요. 제가 양평에 그 경치 좋은데 한번 운전하고 가는데 그 경치 좋은데 동네 주민들이 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양평 군수는 자폭하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군수가 자폭해야 될 일이 뭔가 보니까 뭐 그 앞에 그 길 신장로 까는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졌나 봐요.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니까 자폭하라는 거야. 야, 그 산 좋고 물 좋은 마을 사람들이 자폭하라는 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아니 길 늦게 깔아줘서 자폭해야 되면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말이 사나워졌어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말이 험한지.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 조크가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서로 길을 죽이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교회 들어와서도 우리 성도들의 말이 세상적으로 이 언어 순환이 잘 안 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성도들끼리 무슨 사역을 하다가도 이렇게 조금만 감정 상하면 하는 말들이 너무 사납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들 자기 아내에게 하는, 남자들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거의 폭언에 가까울 정도로 사납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일부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제일 앞에 앉은 남편분이 여자분한테 내가 그래? 그러는데 여자분이 이러면서 앞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린 잘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말 거의 폭언에 가까운 사나운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꼭 말하죠.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뒤끝이 없다는 명목으로, 정직하다는 명목으로, 정의를 행한다는 명목으로 부드럽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말하지 않아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조심해야 돼요. 영적 권위자들의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우리 순장님들의 말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 가운데서 말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려요. 영적 권위자들이 보통 양들을 바르게 가르치려는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은혜는 없이 진리의 칼만 사납게 휘둘러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항상 은혜와 진리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상처를 줘요. 덕을 세우지를 못해요. 내가 가진 것이 진리일수록 그걸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납고 거세게 말해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들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항상 정답게 가슴속으로 부드럽게 말하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말로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줬어요.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언어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말할 때도 기도하고 말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따뜻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에게 외치라, proclaim,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위로는 추상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위로는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잘 되지 않겠어가 아니라 잘 돼요. 반드시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상적으로 희망사항을 말하지 말고 선포해 주라는, 이것은 진리다.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이상 너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임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라.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격려를 하실 때 항상 확신으로 분명한 느낌표로 말씀하셨어요.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걸,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 아무도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까? 그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지만 지워줄 수도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갈등 없이 이 선포를 아멘으로 받으셔야만 돼요. 위로받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회복되었다 라는 이 확신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승리로 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이 예언은 훗날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성전으로 오고 성전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정통 라인으로 온다고 생각했는데 성전도 아니고 정통 대제사장 라인도 아닌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떨어졌어요, 말씀이.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은 텅텅 비었는데 전부 다 광야로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화려한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또 우리가 화려하고 잘 나갈 때 잘 오시지 않아요. 광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시설, 이 정도 사람은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뜻밖의 통로를 타고 와요. 주님은 말구유를 통해서 오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기대할 것 같도 없는 캄캄한 밤을 타고 오십니다. 광야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쓰셔서 광야같이 힘든 심령들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역사상 대부흥이 일어났던 시점은 다 광야 같은 상황이었어요. 19세기 중반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온 나라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거리 곳곳에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미움이 가득했어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가난한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그는 짧은 학력이지만 구두수선공으로 일하다가 킴버리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진 무디는 거리에 거지 아이들, 불량배속을, 부두 노동자, 감옥의 죄수들, 거리의 실업자들, 병원의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북 전쟁 이후 피폐해져 있던 미국의 수많은 광야 같은 사람들이 무디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이래를 찾을 수 없는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19세기 말에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는 광야에 있었을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 같았을 때 오히려 영적인 축복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시는데 길을 깔아야 돼요. 마음밭을 준비해야 돼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고대 중동의 대부분의 길들은 좁고 평탄치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어디를 한번 간다고 하면 선발대가 파견돼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왕이 온다는 것을 알리고 공병대가 동원돼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왕의 수레가 순탄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쫙 만들어요. 군대에서 공병대 계시던 분 아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길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골짜기, 산, 언덕, 평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타고 오시거든요.
우리 영혼의 길을 타고 오시거든요. 내 마음의 하이웨이를 잘 닦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형들이 내 마음의 하이웨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골짜기는 마음이 그냥 푹푹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이죠. 지나친 열등감. 그래서 툭 하면 나를 무시하나?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한테 힘든 일 시키는 것 같고 자꾸 말씀을 곡해해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 얼마나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안악자손들을 보고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도 같다. 나는 쥐새끼와도 같다. 그보다 더 못한 거예요. 메뚜기 떼와도 같다. 그러니까 또 그 말을 순식간에 또 전염돼 가지고 200만이다. 그려 우리는 메뚜기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열등감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합니까? 이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퉁겨나요. 예수님을 곡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길이 멀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옆에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을 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열등감 골짜기만 메워지나요? 산과 언덕은 깎아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골짜기가 열등감이라면 산과 언덕은 교만이에요. 내가 누군데? 난 누구 도움 필요 없어. 자아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참고로 들어요. 주님 참고 하겠습니다. 건성으로 들어요.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요. 이 교만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입니다. 갈등입니다. 도대체 자신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고난에 땅 들어가면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교만은. 과정은 쓰라리죠. 죽고 싶죠. 사업이 망하고 좌천당하고 병에 걸리고 믿었던 사람한테 생각할 수가 없는 오해가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의 교만은 깨어지고 또 깨어집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교만이 깨어져야 그 눈에 눈물이 고여요. 교만이 깨져야 은혜에 갈급한 심령이 돼요. 교만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손을 건성으로 붙잡지 않고 간절히 붙잡아요. 그래야 그때부터 기적이 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죠. 그런데 혈루병 앓던 여인만 나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교만하게 만졌기 때문이에요. 참고 하겠다 그러면서 만진 거예요. 그러나 혈루병 앓던 여인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돼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교만의 언덕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내 마음이 열등감과 교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르지 않은 울퉁불퉁한 것들, 험한 것들이 많아.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질투심이 강하고 음란하고 욕심이 많고 미움이 강하고 이런 울퉁불퉁한 이 내 마음의 자갈밭들 하나님이 다 지금 뽑아내시는 거예요. 세상 걱정과 근심과 유혹에 가득 사로잡혀서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걷어버리고 계세요. 교만을 치유할 때처럼 광야가 바로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깨끗하게 나야 말씀에 자동차가 들어와요. 영혼이 건강해야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런 좋은 마음밭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힘있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나야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몸이 건강해져야 병이 들지를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렇게 길을 까는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의 영혼의 열등감과 교만과 이런 상처들을 쓸어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하이웨이를 만든 거예요. 겨울 부흥 집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올 때 막히는 것이 없도록
내 마음밭을 주여 기경해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길을 깔았으면 이제 그 위로 차가워야죠.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장미꽃도 사다 주고 좋은 음악도 듣게 하고 좋은 음식 먹이고 재우고 휴가 보내고 같이 있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그 마음밭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되면서 그 마음속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있는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이 복음이 필요할까, 먹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전도할 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물은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이사야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주님,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직장에 바쁘고 영화도 보고 TV도 봐야 되고 바쁘고 세련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먹힐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바쁜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사야야, 세상의 화려함은 풀과 들의 꽃과 같다. 대단해 보이지만 금방 사라진다. 너는 말씀의 영원함을 믿어야 된다. 이 육체의 건강함과 아름다움, 세상적인 화려함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아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25살부터 인간의 육체가 퇴화한대요. 뼈에서 칼슘이 줄기 시작하고요, 피부가 탄력성을 잃기 시작하고 브레인셀이, 머리 두뇌 세포가 하루에 수천 개씩 막 죽어가기 시작한대. 25살 이상 되시는 분들 침묵하고 계시면 두뇌 세포가 죽는 게 들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순식간에 퇴화돼요. 좋은 아파트도 20년 있으면 재건축해야 돼요. 어떤 기업도 100년 이상 넘기는 기업 별로 많이 없습니다. 1000년 이상 가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화려함에 주눅들지 마라.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신감을 가지고 전해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전도팀들은 특히 이 말씀 아주 잘 외우세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전도할 때 기죽어서 하지 마세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저 시간 있으시면 잠시 이걸 보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당당하게 유다의 성읍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저 세련된 직장인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 물건을 팔 수는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세상 그 어떤 뉴스보다도 급한 뉴스이며, 세상 그 어떤 약보다도 확실한 약이며,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강력한 위로가 이 복음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이걸 확신하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제 가슴에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공동체 신방을 해보면 성도님들이, 주일날 멀쩡해 보이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민들이 다양한지 몰라요.
어떻게 뭐 저런 인생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육체적인 아픔과 이 경제적인 아픔이 다 버무려져서 내가 힘만 있으면 저분 병도 낫게 해주고 싶고 직장도 찾아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해결할 게 아니고 설교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해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통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로 찔러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방법으로 때와 맞춰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위로는요, 단 한순간 어떤 부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 평생 함께 가는 현재 진행형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어떤 영어성에 보면 mighty warrior, 강한 용사로서 임하실 것이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너도 강한 자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위로를 갖다가 그냥 같이 눈물 닦아주고 그러는 소프트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위로의 또 한 측의 측면은 강한 용사예요. 그 위로를 영어로 comfort라고 쓰잖아요. 라틴어 conforte,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때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싸움터로 들어가는 강한 용사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병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군대입니다. 올 때는 상태가 안 좋아서 오지만 계속 그렇게 있진 말아야 돼요. 환자들이 계속 퇴원을 안 하는 그런 병원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위로 중독증에 걸려 계세요. 저 상처받았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10년째 그러고 있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귀엽지도 않아요. 아니, 상처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치유를 받고 일어나 자기가 돌아서서 새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치유해야 될 텐데 계속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강한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일어나 마귀와 대적하며 일어나는 강한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위로의 테마는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단순히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장악한 어둠의 군세가 우리의 문제를 100배로 악화시키면서 우리를 압박해요. 모든 고난이 사탄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고난의 뒤에서 불같이 부채질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작은 일을 가지고 형제를 더 오해하게 하고 더 화내게 하고 더 미움을 오래가게 하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공격을 꺾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십자가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순간순간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서 강한 용사로 저와 여러분 곁에 서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꺾고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목자로서 우리를 평생 위로하며 끌고 가십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10년 후에 뭘 먹고 살지를 고민해라. 그 기업인들마다 그거 막 적어놓고 그랬는데 참으로 안 된 분이에요. 어떻게 10년으로 걱정하며 살겠어요. 10년 후에 우리의 먹고 살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 인생의 스트레스는 평생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여러분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그래갖고 뭐 먹고 살래. 이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우리의 먹고 살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맡기지 못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안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실 것이다.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위로죠. 또 그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하십니다. 양무리가 이동할 때 어린 양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대부분의 약해가지고 낙오가 돼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낙오되는 어린 양을 다 모은다고 했어요. 한 마리의 낙오병도 놔두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신다. 저는 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다 이렇게 쫙쫙 나가지 못하고 낙오되는 때가 있어요. 시험에 다른 사람들은 붙었는데 난 떨어져요. 딴 사람들은 직장 착착 잡는데 나는 몇 년째 이렇게 취직이 잘 안 돼요. 딴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병에 걸려서 한심해요. 인생의 낙오병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은 낙오된 사람들을 우습게 볼지 몰라도 예수님의 팔은 여러분을 끝까지 품고 갑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챙기십니다. 주님은 젖먹이는 암컷들을 또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젖먹이는 암컷들은 특별히 잘 배려해야 됩니다. 상처를 잘 받고 움직이는 게 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다루십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강하게 모질게 몰아붙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내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룹 거느리고 어디 단체 여행 해보면요,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같이 잘 쓰러지고 사고치고 낙오되는 우리들을 품에 안고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위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 300번이 넘게 나와요. 하나님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지도나 나침판이 필요가 없어요. 장기적인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주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잘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10년 후에 크고 놀라운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 터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만 진짜 위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사고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은 고기 먹는 법,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재판하는 법, 자녀 야단치는 법, 적이 공격해 왔을 때 전열을 어떻게 정비하는,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너무 바쁘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10시간 뛰어다녀도 안 될 일을 하나님이 10분에 해결해 주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펀더멘털한 근본적인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딱 붙어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자신만만한 기업인 한 분을 전도하면서 그렇습니다. 대화하다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길래 제가 정색을 하고,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와 무슨 배짱으로 이 사납고 험한 세상을 자기만 믿고 삽니까? 어떻게 혼자, 나는 하나님 믿고도 힘이 드는데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가 없이 이 모진 사나운 세상을 혼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막 대화를 시작해서 마침내 그분을 예수 믿게 하고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척하지만 다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남자 손들 신방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터프한 척하지만 다 허당이다.
40대 후반만 가도 눈물이 많아지고 아내 눈치 보시고 그냥 연약해져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그냥 울고 그냥 젖은 낙엽이 돼가지고 얼마나 위로를 필요하는지 몰라요. 부인들 여러분,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타고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위로가 흐릅니다. 세상이 주는 얄팍한 힐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힐링,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힐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가 항상 여러분 안에 흐를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잡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피상적인 위로가 아닌 말씀의 위로, 십자가 보혈의 위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일어서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